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식탁에 대해서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아주 낮아지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 식탁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은 가족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어떤 김밥 한 줄을 넣고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아요. 다음 내 가족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나를 이렇게 감옥처럼 둘러싸이고 있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에워싼 그 밖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것들이 빛처럼 내게 스며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세상이 감출 수가 없어요. 얘는 빛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빛이요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 산산수훈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에 내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는 달리기를 해도 내가 저 상장 하나를 위해서 1등을 한다든지 우리 바늘을 위해서 한다든지 우리 학교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달리기를 하는 이 목적 자체가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달립니다.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우리 엄마가 응원을 얼마나 한가 보세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함께 살기 위한 경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돕게 돼요. 너도 컨디션 좋게 해서 달려봐. 나도 더 좋게 해서 달려볼 테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올림픽 경기에 두 선수 중에서 한 선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 다리를 부러뜨리죠.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실질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스포츠계에서도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무지한 짐승보다 못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을 섬겼으니 짐승보다 못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짐승의 모든 생물에게 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두 가지 뭐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창조물은 너희들의 밥이다. 저 땅 속에 있는 자원도 우리의 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위에다 절하고 거목나무에 절하고 저 높은 산에다가 올라가서 무슨 대장인이 한 사람들이 365일 절하고 있고 저 밤하늘의 별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저것들이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별들도 기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절을 하니 저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말이에요. 달도 별도 예수가 없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학생의 연필, 힘든 연필이죠. 예수를 모르는 학생의 과학,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발로 보면은 뭐 어디서 공부했으면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학부 끝나면 공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연구인 거지.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적에 하나님인 내가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마리의 양처럼 네 대신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옥불의 무덤성에서 3일간에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나와서 너희들에게 소명을 줬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들은 힘이 약하니 대신 성령을 보낼 거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전이 지어지면 그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몸뚱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향연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성품 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나는 자기를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의 일에 간섭하냐고 발로 걷어차는 아들과 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걷어찹니다. 그래서 내 것 달라고 내 몫을 가져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나간 것이 탕자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지 멋대로 살려고 세상에다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어야 할 두엄 열매도 없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또 많다. 종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아버지 품에 왔더니 아버지는 벌써 동네 어귀에 와서 아들을 허그하고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신분을 회복한 거 아니오. 할렐루야. 잔치를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소를 잡아라 하는데 하인들하고 사환들하고 일터에서 오던 큰아들이 이걸 듣고 무슨 소리요? 당신의 도망간 탕자가 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나한테는 토끼 한 마리 잡은 일 없잖아요. 이 얘기죠. 근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못한 내 형제를 특별히 가서 살피고 걷어먹이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탕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내 영혼 속에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자비를 더 내 영혼 속에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고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아버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가 은혜예요. 이건 모두가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 그냥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나 남편이 무한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그 한없는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내 뜻에 맞춰서 설교를 들려 한다면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내 욕심대로 구해서 응답 없다고 화를 내는 것은 은혜를 발로 찬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은혜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이 잘 되도록 보살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좋도록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나고 도망가고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하나님의 복음을 그 속에서 전하는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라 잘 믿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거절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너무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로부터 비교를 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의 황제로부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높으신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당시의 열성당원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사신도 서슴지 않는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 있는 이 휘장을 찢으러 오셨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비가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라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큼 실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온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 아버지의 절름발이와 같은 이 다리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 카다로크를 벗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였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동족이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나를 거둬가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갔다가 셔틀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놓쳤어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족들을 태우고 마지막에 내가 타는데 다리가 택시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엉덩이는 올렸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 잡아서 올렸어. 가족 아무도 몰라. 가장의 무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홀로 산 어머니가 간섭이 많았다고 한 것은 얼마나
이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위험을 피해가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마지막에 엄마는 나를 너무 구속했다고 말하냐. 자유를 안 줬다.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우리를 대속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아버지에게 지팡이를 갖다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불러드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예수의 이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어저께 어떤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시어머님이 회에 순방이 있어서 개를 맡겨놓고 왔는데 그 개가 자기 무릎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있더니 그 개보다 1년 늦게 태어난 딸이 그 자리에 오려고 밀어내는데 또 앉고 밀어내는데 또 앉고 밀어내는 또 앉고 그러니 나중에 개가 자기 등 뒤로 가서 비호처럼 나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할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분명한 주인이 되세요. 강아지 한 마리에게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개야, 너는 개일 뿐이야. 너는 이 소파에 오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무릎 위에 올라오라 할 때만 올라오는 거야. 허락될 때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이 주인의, 이 어린아이가 네 주인인데 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렴. 이 문제에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이때 그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때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느낀 것만큼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데 은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은 내 죄를 많이 깨달을 때 은혜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개 한 마리를 기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가 무너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있었고 수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딱 어둠을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빛에게 명령해 빛아 있으라 한 거예요. 대질서야 있으라. 질서가 공의입니다. 질서가 사랑의 실천의 방법입니다. 과학자가 수학을 잘하고 뭘 잘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찾는 거예요. 단백질의 질서가 뭐냐 이거예요. DNA의 질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경제학자는 돈의 흐름이 뭐냐 이 말이야. 사랑이 뭐냐.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사랑이야. 다시 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문학 작품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수가성의 여인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없는 타락이 있는 그곳에 세계 최고 가는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의 글을 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의 글을 씁니다. 생명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사랑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자비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은혜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공의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질병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타락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행렬의 실족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